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 한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소원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은 지상 재림으로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상에 임하는 천재지변과 암의 어떤 전쟁이 시작될 때 지상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이 한 절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철학적 관점에서 악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인간을 해하거나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악은 사람들의 의도나 과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사기나 살인 등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의 어르신들은 선한 것이 아닌 것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좁은 의미의 악은 도덕적으로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인물, 혹은 사건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신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성경의 압축인 십계명에 들어있고, 또 그 외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장과 디모데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금방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보는, 또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방치하셨으니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29절을 모든 불의한 일,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의,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 정당하거나 합법적이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의를 사랑하고 세상의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 하는 일에 승리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탐욕, 인생살이의 모든 분야에 끝없는 욕심을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악이 자신을 위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
남의 성공과 행복을 배합하는 마음으로 괜히 보기 싫어하며 질투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질투는 음부를 자녀케 하며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파괴를 갖습니다. 분쟁, 사람마다 환경과 성장 과정과 인품과 성품과 확실히 다르게 사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공동 목적과 대의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단결해야 그 조직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쟁을 일삼습니다. 사기, 거짓말로 부정당하게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악도, 마음이 독하여서 관용과 용서와 자비심이 없습니다. 남을 헤아려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수군수군 뒤에서 흉보는 것입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남의 인격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비웃고 헐뜯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라는 말을 유대인 성경에서는 무례함이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인 권위자에 대해 무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단하십니다. 옛날 영화에 봐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과 식사를 하다가 어느 신하가 애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일어나서 저가 나를 능욕하였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영적인 영향이나 물질로 창조된 세상에서 합당한 애들로 윗사람을 섬기면 총애를 받습니다. 영적인 영향에서는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지 못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찬탈하라는 반역의 마음을 가져서 그는 버림을 받고 악마의 대장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지름길 중 하나가 부활의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지도자가 영도자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좌우상하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조직에 맞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위치에 맞는 예를 갖출 때 그 사람의 인정과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성도들이 성직자들을 존경하고 예를 지켜야 합니다. 정말 충성하였다면 휴거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을 극진히 공경하며 어느 때는 어려워하는 점도 가져야 됩니다. 교만, 사전적 의미는 세상적으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 출신인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성령을 받은 중 그는 깊은 성경을 보는 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해석했고 세계적인 성경 주설 인정을 받았고 또 그분은 자주 금식을 20일, 30일 금식을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특별히 뼈의 병을 잘 고치는 치유사역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셔 너는 교만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친자식을 하나도 안 낳았었고 귀족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일 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했었습니다. 저 역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때부터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 매일매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랑,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직접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업적들을 과시하여 남에게 과시하고 남에게 쉬지 않고 선전하는 이 자랑, 이것도 오늘 무시해야 됩니다. 악의 하나라고 여기고 철저해야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안지나 서나 악한 계획 또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몰두하는 것, 이건 역시 악한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쉽게 친구를 팔 수 있고 쉽게 은사나 직장 상사나 모든 것을 배반할 수 있는 못된 사람입니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하다, 사례 어둡고 일반적인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배악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집사가 될 사람은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민수기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배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일구이언하면 절대로 안 되니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한 번 말을 꺼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지불했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수요일날 대구를 급히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그 당시 1980년 78년도에 무등산 뒤에서 대구를 갔다 오면 이건 불가능한 사실. 그러나 새벽 교회에서 말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어제 저녁 급히 연락이 와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고 대구를 갔다 올 테니까 저녁에도 수요일날 꼭 나오시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 머리가 뺑 돈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갔다 와요? 대구 가서 일을 보고 딱 대전에 도착하니까 딱 2시간 남았어요. 대전에서 그 무등산 뒤에까지 온다는 것은 적어도 3시간이 걸려요. 대전역에서 내려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 보고 붙잡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2시간에 갑시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못 간대요. 4사람이 못 간다 그래요. 또 한 사람 마지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일인데 그렇습니까? 얘네가 시골교회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도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가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겠습니까? 갑시다. 그래서 대전에서부터 말 그대로 총알 택시로 그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예배 시간 5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생활비 했던 것은 3개월 반이 들었어요. 택시가. 그러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거의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무정한 자요, 인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남의 사정을 알아보지 않는 것, 남의 형편을 모른 척하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려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악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마치 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오늘 많은 것이 다음에는 귀합니다. 오늘 흔한 것이 다음에 귀합니다. 오늘 귀한 것이 다음에는 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하고 무자비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은 돌고 돌아서 내 자신이 어려울 때 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말세 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봅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345쪽. 옆에 찾아드려요. 디모데후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계속 거루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는 것은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갈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하며 경건하며 경건하니 이가 이같은 자들의 내가 사랑과 돌아서라. 이것은 말세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죄를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하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죄가 악이 되고 이 악이 더 강화되고 더 세져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장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곧 방종입니다. 방종한 것은 스스로 파멸로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지속되면 부부와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원하시면서 경건한 후손을 낳아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사랑은 가장 크고 무서운 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사이 없이 점진적으로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을 짓는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인생이 파괴되고 결국 만몬 귀신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악착같이 벌었던 돈을 쓰기도 전에 귀신 들리고 각종 무서운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돈에 대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아서 성령 인도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축복의 순환을 따라오도록 해야지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자응하다 말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남에게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배워도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회방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잘된 남이 잘된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남의 신사와 사랑을 당연시하는 철면피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돕고 끌어주고 이끌어가고 후원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 기도와 관심과 사랑에 정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으로 산다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감사 생활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감사는 더 큰 감사에 더 큰 축복을 끌어옵니다. 거룩하지 않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받았으므로 거룩함에 본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무등산 기도원의 호남지방에 그 높은 산의 기도원을 70년 역사의 기도원에
원장님과 만났더니 자기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는 금식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반찬에 식탁에 들어오면 딱 하면 돼지 냄새 나면서 구역질이 나서 돼지불 못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싫으면서 구토할 것 같아서 먹는 거 참 힘든다고 고백감을 들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 거룩한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됨. 우리가 이미 유전자를 받았으니 거룩함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면 성장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받은 생명 유전자를 잘 성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악마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임하면 어둠과 추악과 더러움은 사라집니다. 저주도 사라집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마음에 계속하여 억울함, 원통함,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보복으로 결국 이것이 점점 커져서 보복으로 변질돼서 사람을 죽이나 해야 하는 못된 죄의 근본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먼저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원한과 억울함과 분통함을 마음에 깊이 두면 안 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하나하나 해결 나가서 보상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소하며 거짓을 날조하여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남을 헐뜯어 고소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많은데 일본인이 고발을 고소한 건은 1000건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그의 이분을 일단 우리나라는 2000건을 고발 고소를.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수 사람들이 못됐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떤 관점에서 협의해서 적당히 넘어가야지. 거기서 꼭 형사 고발해서 상대방을 못 살게 구는 못된 우리 민족 버려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일을 처리하는 데서 어느 정도 알맞은 한도 내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해악이 되죠. 자기 자신이 해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귀하다 보니 응석바지로 키워서 범사에 절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절제를 배워야 진짜 사람다운 인재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기 목을 찾고 또 지키기 위해서 싸나워지고 더 독해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말세가 되니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부모, 형제, 친구와는 의리와 신을 버리고 살아가요. 이건 정말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빠르고 인스턴트화가 되어서 또 되었고 전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이로 된 책을 안 보고 전자책을 보고 사람들이 차분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해져. 그래서 말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입이 나온 대로 뱉어버리고 행동도 신중하고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급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이게 말세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말세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등산의 쾌락, 좋은 음식 먹는 그 재미, 스크린의 쾌락, 전 세계 텔레비전을 다 앉아서 보고
뭐 300개 텔레비를 볼 수 있다나? 전 세계 모든 텔레비 방송을 앉아서 또 골프, 농구, 야구, 축구도 이 스포츠 유쾌. 또 못된 사람들, 호텔과 모텔에서 향락을 즐기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못된 사람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심고 망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로서 내게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법칙이고 축복받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면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열거한 죄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자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반복되면 악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싫어하여 토하여 내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범사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모방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영어를 쉽게 배운다고 사탄을 찬양하는 락 음악을 듣고 또 부르고 팝송을 하는 등 팝송을 하고 인터넷방에 가서 전자오락 하면서 살인 게임하고 노래방에 가서 세상 유행가를 소리쳐 부는 것 이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유전자 DNA를 받았습니다. 그 유전자 DNA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속에 거룩함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며 감사할 줄 알고 선앙스를 행할 줄 알고 한 육으로 두말하지 않고 범사에 따뜻하면서 냉철하고 신중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도 아직 어린 신자들은 청소년 신자들은 어디 노래에 가면 귀신 노래가 재밌다고 하고 또 엉덩이로 예수 이름을 엉덩이로 쓰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치자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무릎이 드러나는 찢어진 청바지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우리는 단정히 입어야 됩니다. 머리 스타일도 유행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 세상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거리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합니다. 너희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다운 곧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꼭 사물 곧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을 슬프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생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불의를 싫어하고 불법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함과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이나마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멋지게 일을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악한 자라고 꾸짖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귀신을 추방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성직자들이 그러한 권능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까지 수없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일반 생활의 크리스찬의 기본이고 하루에 3번씩 40일 100일 작정하고 철학 기도하고 20일 40일 기도를 반복 여러 번 하고 헌금도 손이 들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고 1년간 밤마다 9시 올라가서 새벽 4시 반까지 그 무슨 추운 산에서 1년을 견디면서 기도도 했고 허리가 딱 붙도록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능력과 권능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받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수많은 귀를 쫓아내고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쳐주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한다고. 얼마나 큰 비극의 슬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행위도 그 능력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세상의 불의를 묵인하고 세상의 불법을 모른 척하는 건 이건 그 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뿌리고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이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정의와 불의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미 배웠어요. 들었어요. 다윗은 기도에 능한 자입니다. 군사작전에 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령해서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찬양을 능하게 하는 자, 시에 능한 자, 악기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좋은 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좋은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지시와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서 지상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사단과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불의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자는 불의한 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인자와 신실함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책망하셨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할 때, 이 나라가 백죽간대에 서 있는 때 우리 성직자들이 모른 척해서 안 됩니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단의 세력과 맞짱을 뜨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성도를 깨우쳐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같이 한 몫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마치 공산화가 되고 북한의 흡수 통일되거나 된다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헌법을 초월한 악법으로 지난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거나 많은 벌금을 물어냈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려고 동서남북 돌아다녔지만 건물을 비워놓고도 교회는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주도 있을 때 두번에 와서 설교하신 우리 정 목사님은 그 마음 준 것을 50간데를 찾아다녔어요. 50번째 아주 허술한 40년 전에 아주 허술한 내가 보고 멍했어요. 이런 집도 지금도 있나? 거기서 성도를 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라도 주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매장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어려운 현실을 묵인해서 안 돼요. 불의에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땅에 세울 때는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한국 사는 이미 인간의 기본도는 천륜과 인륜이 상실되었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라면 못할 수 없는 무서운 나라, 이웃나라 같이 됐어. 일본 목사들과 국회와 사법부는 작용화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까지도 정의보다 불의로 투쟁한 것을 매일 텔레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고는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불을 져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캐서린 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도 무섭지 않다. 나는 지옥도 무섭지 않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무섭다,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같이 불에 같이 대항하자고 하면 같이 맞서자 하면 친구들한테 나오기를 나 기도하고 있어 말합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지난 중학생 3학년 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원산, 오산리, 무등산, 일봉산에서 동경에서 21일, 40일을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었어요. 사실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몸이 약하면 불을 대하는 친구들에게 차비를 주거나 책을 보내주거나 여러 방법으로 치자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말만의 종교가 아니고 행동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불의한 세상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깜깜해진 세상에 더 깜깜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사회 참여가 없었고 일본에 동참한 일본은 거부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북한이 주단 6.25 전쟁 때 성령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죄와 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물같이 흐르게 실현하도록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구약 여러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공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릴지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인 쪽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아모스 5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합법적으로 선 법들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좌경화되고 잘못된다면 이 나라는 결국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기독교 성직자들은 불의로 써가는 교회 안에 세상에 맞서 싸우는 일에 왜 판단하십니까? 오늘 참여해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더욱 이제는 신자들을 정신 차려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왔다고 소리 높여 외쳐줘야 됩니다. 우리 주에는 여러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들 등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돌봐야 줄 책임도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하고 싶어도 내 돈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다 보니 현실에서 애국운동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며 분명한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현상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여러 죄가 습관화되어 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